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바스는 아주 허무주의적 블랙 코미디 소설가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로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이콥 호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차역 대합실에서 앉아서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그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맙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디 좀 잘 곳을 찾아갔으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선택 불능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곳을 찾아서 움직이거나 그냥 대합실에 그냥 멍하니 있거나 결과는 같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이런 선택 불능증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성숙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훈련의 자리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퇴보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선택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라는 그런 세 여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되게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나오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의 인생들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의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차동엽 씨가 쓴 책 중에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의 얘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났다.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 선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이 났다. 선원들은 콜럼버스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는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暗묵의 협박이었다.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이라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누구나 고난은 옵니다.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은 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희망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 나오미가 그런 희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자, 나오미가 희망을 선택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읽으신다면 6절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남편만 잃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다 잃었다는 것은 나오미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살면 뭐해? 내가 뭘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콜럼버스는 어떻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콜럼버스가 희망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그곳으로 일어나 가자. 그렇게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늘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라는 분이 있죠. 잘 알려진 분인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분이 하여튼 예배만 설교만 시작되면 자기 시작하는 분이에요. 설교가 끝날 때 제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서 깨고 한 주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안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건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졸면서. 나중에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어느 날부터는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왜 잤냐? 그렇게 자면서 왜 교회는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니까 록펠러의 이야기를 듣고 록펠러가 11조와 주의를 성수해서 부자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록펠러에 대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해요. 어떤 기업의 어떤 부도덕한 어떤 기업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록펠러가 우리에게 준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으로 향하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것보다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못 살아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오미도 희망을 선택한 건 잘한 일인데 자기를 따라오는 그 과부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안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배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어머니의 집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친정 어머니와 결혼을 의논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봐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어머니로서는 엄청난 배려예요. 특히 늙은 과부였던 이 나오미는 이 이제 젊은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유일한 의지가 되었을 거예요. 사실 이 며느리들은
이게 살다 보면 딸보다 날 때가 많아요. 이 딸들은 이 친정에 오면 가져가기만 하지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들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물론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며느리는 뭐 그런 게 섬기지 않으니까. 옛날엔 그랬다고, 옛날에. 그러다 보면 며느리가 딸 같은 며느리가 돼요. 옛날에는 사실 딸보다 더 귀해요. 우리 와이프도 시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기 때문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뭐 아침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짓겠지 하고 뭐 일어나기도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매일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오미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에게는 타지잖아요. 고향이 아니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이방인인 이 며느리가 거기로 간다는 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한 배려죠. 저는 이 배려를 보면서 이 심순덕님이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엄마 일생 아니에요? 지금도 막 딸내미들이 결혼하고 사는데 엄마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청년들이 수련을 해서 수련회 장소에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밤이 12시예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을 뜨겁게 이제 만나고 오다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목사가 뭐 하겠어요. 이제 말씀과 이제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TV를 켰어요. 네.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말씀과 기도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딱 켰는데 이 하루 그냥 1시간짜리 단막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엄마의 세 번째 결혼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하루짜리니까 1시간짜리니까 그냥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뭐였냐면 18살에 엄마가 된 아이죠. 근데 엄마가 된 거예요. 아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살 길을 찾아 재혼을 결심합니다.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잠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데 아이는 엄마 어디가? 엄마 몇 밤 자고 올 거야. 그러니까 몇 밤 자고 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해. 몇 밤 자고 올지. 그러면서 엄마가 막 하니까 엄마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엄마 막 뛰어간대. 애가 몇 밤 자고 올 거야. 몇 밤 자고 올 거야. 그렇게 애를 버리고 나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 양육비를 대줘야 되니까.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결혼이 실패했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으니까 할머니, 엄마, 손녀 셋이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사는데 엄마가 세 번째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의 아버지 뻘 되는 아주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돈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았던 이 아이는
이 엄마의 결혼을 방해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결혼 상대자의 그 남자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학교에 잘 나가는 선배였어요. 돈 많은 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걔랑 사귀어가지고 뭔가 일을 치르면 엄마가 결혼을 포기하겠지 해가지고 이 남자를 막 꼬시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호텔로 가자 그러면 오늘 같이 자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끼리 이렇게 살을 섞으면 엄마가 결혼을 포기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상견례 하는 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사실은 엄마가 간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얘기하러는, 가족이라고 봐야 늙은 엄마와 이제 어린 딸밖에 없는데 그 딸에게 간 이식을 부탁할 수는 없었어요. 의사가 강권하자, 더 이상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하자, 내 딸 아직 사랑하는 사람 만나 열애도 못 해봤고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아이에게 간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엄마에게도 속이고 딸에게도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걸립니다. 할머니한테 걸린 거죠. 애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벌레만 봐도 놀란 네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니? 막 울면서 엄마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말 못했어. 엄마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고 나서 장면이 할머니와 이 손녀딸이 같이 있는 장면이에요. 할머니가 손녀딸이 그렇게 엇나가는 손녀딸에게 말합니다. 너 엄마한테 많이 상처 많이 받았지. 너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 할미가 엄마 대신, 어미 대신 용서를 구하면 엄마 용서해 줄래?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실 네 엄마가 결혼하는 거. 근데 이 딸도 나중에 할머니하고 그 울고불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엄마가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할머니는 모르죠. 사실 엄마가 결혼 이번에 하겠다는 것도 너 위해서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녀가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아유, 난 정말 복 터졌네. 엄마 덕분에 돈 많이 받아서 엄마 팔아서 번 돈으로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따지면서, 할머니, 나 엄마 살려줘. 그러면서 엄마 살려주면 엄마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 세 3대의 엄마와 딸로 얽혀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엄마의 위대한 모정이 때로는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것. 그 아이가, 그 딸이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엄마만 필요했던 그에게 엄마는 뭔가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선택이 딸에게 상처가 되었듯이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선택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영원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오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풀 수 없는 인정을 베풀었어요. 어머님의 위대한 모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정 때문에 이 룻과 오르바 중에 오르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놓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자. 시어머니에게 오르바가 어떻게 했다고 입맞췄다. 이건 작별의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좋은 선택, 그 좋은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딸과 같은 이 며느리 오르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회도 빠지고 수련회도 빠지면서 그렇게 공부시키지만 그 아이가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곁을 떠난 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님의 모정이 인간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살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과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살아야 하니까 살 길을 선택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오르바는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죽는 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아무것도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 그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는 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16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롯은 엄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가장 위대한 부모로 남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믿음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예배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걸어간 그 길을 아이들은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살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죽을 길,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던 그 길을 따라갔던 이 룻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습니까? 이 룻을 통해서 결국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후손을 낳게 되어 마지막에는 다윗이라는 후손을 낳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가 간절히 구하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시 말해서 룻의 자손을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입니까? 살 길을 포기하고 죽을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죽을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 룻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살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죽을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처럼 보이는 곳이 사실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의 논리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베풀어줄 모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하는 엄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을 길 같이 보여도, 그 길이 살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살 길과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